또 하나 저희 이 교회에서 보면서 특별히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전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행사도 많이 하고 전도 훈련도 교인들에게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일절 이런 게 없어요.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 전도가 중요한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 초기에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또 수련회 때 사람들 불러다가 막 그 콜링도 하고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아무 반응이 없더라.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하던 전도를 그만두고 이분들이 전도하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회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렇게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갖고 전도가 될까 했더니 나중에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원래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고 전도 훈련도 없었고 전도 얘기 별로 안 했답니다. 그냥 교회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띄어 너무 달라갖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저래갖고 전도를 안 해갖고 될까 그러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40-50년 지났는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한데 전도를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지금 익숙한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막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런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저런 말을 많이 쓰나요? 영접했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 영접했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그 대신 뭐냐면 회심했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이렇게 같이 설더라고요. 불어로는 꽁백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언제 꽁백기 했냐 이거 언제 회심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회심했냐는 얘기 들으면 우리도 좀 부담 갈 것 같아. 영접했냐는 좀 쉽잖아. 이때 영접했다고. 근데 회심했냐 그러면 회심은 좀 그런데 사실은 진짜는 회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심을 사람들한테 막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영접하라고 막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냥 말씀 가르쳐주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고 이제 그 결과로 그냥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갖고 되겠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교회에서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 교회에서 거리 찬양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리 찬양하면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 1절로는 없어요. 거리 찬양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합니다. 좀 이렇게 화끈하지 못해갖고.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시사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나는 게 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교회 개척은 누가 하냐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들이 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뭐 건물이라도 빌린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개척을 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아마 개척 그렇게 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냐? 제가 더 놀랐어요. 거기는 목사가 개척한다라는 걸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있잖아요. 개척하는 방법은 두 가지더라고요. 기존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반으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분립 개척법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거의 많은 경우는 교인들 가운데 집이 멀어서 이제 계속 너무 먼 데 다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멀리 사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본부에다가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인 본부에서 보내줘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교회 개척을 하나면은 엄청 참 부담도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 교회가 잘 안 되게 될 경우 그게 엄청난 이제 짐이 되고, 또 잘 되게 되면 그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거가 되는데, 이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교회가 더 잘 될 것도 없고 잘 못 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만큼 이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교회에 있는 목사가 저쪽에 필요하면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재정은 결국 본부에서 다 통합 관리하는 거니까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가 하나도 부담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러다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면 창고를 개조하기도 하고, 뭐 옆에 부속 건물을 조금 개조하고. 근데 그 개조할 때 전교인이 나와서 같이 또 수리를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개척을 해갖고 그 모든 부담을 목사가 지고, 또 나중에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목사가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주인처럼 되는 거, 이런 거가 참 문제라고 느끼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교회에서 가장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회사역입니다. 사회사역. 우리 그 한국 교회도 물론 여기 사회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개교회들이 사실 사회사역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 이 교회는 사회사역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냐면 한마디로 이 교회 창립하는 목사의 아버지 되는 분이 사업가였는데, 그분은 목사가 아닌데 사회사역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라든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그분의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역시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하고서 이런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준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런 사람을 정말 돕기 위해서는 무슨 헌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게 돼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 또 이 교회 공동체의 그 DNA가 바로 이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그 교회의 DNA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부에서도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게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더라고요. 특별히 그 중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좀 집 나와서 막 헤매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을 케어를 하는 게 지교회에서도 그런 젊은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교회들 쭉 방문해 가보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지교회 지도자들 집에 가면은 항상 흔히 말하는 우리말로 하면 군식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청년들이죠. 그런 청년들하고 같이 살면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돕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을 잘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도 되고, 물론 안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뛰쳐나가는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조금 배신도 당하고 그런 분들한테 엄청난 실망도 당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저거요, 마약 중독자였어요. 제가 마약 중독자를 그렇게 가까이 만나서 본 거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을 만나서 이 교회에서 네가 어떤 도움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음식, 잠자리, 사랑,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거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이제 뭐 음식도 주고 하는데, 이분은 일단 음식하고 잠자리를 먼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사람들을 정말 도우려면 그냥 먹을 것만 주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조금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헌금까지 하는 이제 그런 큰 회사가 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작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외된 입장에서 노숙자 신세로 와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회심하게 되고, 또 훈련도 받게 돼갖고 지도자까지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를 2012년도에 방문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가, 그 교회 안에, 그 본부 안에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한 3, 4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생활하는 게 뭐냐면은 장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는데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 훈련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교 3년 동안 이제 훈련 과정을 하는데, 여기 훈련 과정은 그 신학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신학교보다는 성경이나 신학은 굉장히 가르치는 양이 많지 않죠. 성경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지만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노동들을 하는데,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들이 같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지도자로 훈련을 받는데 신학적인 훈련도 중요하고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노동을 통해서 받는 훈련,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것 자체가 주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체 생활하니까 저는 그게 지도자들로서 그 인격이 성장하는데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훈련 받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공동생활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참 좋다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이게 가까운 형제자매들하고 매일 같이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내면서 안 좋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하고 매일 보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같이 지내는 게 좋으면서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든데 이게 공동생활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게 지도자로서 많은 그 성품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 훈련도 그렇고 또 청년들 제자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좀 본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저기 설교에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고 나는 그쪽에 은사가 없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따로 뭐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건 이거 졸업하고 나서 그냥 세속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년이나 훈련 받았으면 다 목사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주어진 은사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그런 분들 자기가 한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훈련 받으면서 자기는 목사는 아니다, 설교자는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자기는 교회 밖에서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해서 그분이 청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업을 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정말 잘 커야 된다고 생각했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 도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돼야 된다. 그러나 그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래가지고 뭐 그 기업의 거기는 이제 교인들도 그렇고 아까 소외된 사람들도 그렇고 취업하는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번 돈은 뭐 우리도 그런 건 많이 하지만은 교회나 선교사역에 헌금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청년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회사에 지점을 낼 때도 자기 지교회하고 연결해서 지점을 낼 때 이왕이면은 그 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기업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합니다. 기업은 기업이라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또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는 조금 그런 열정이 있으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럴 텐데 기업은 기업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데 이 기업이 도구가 되고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도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제가 이 교회에 관한 얘기를 쭉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은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이게 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좀 폐쇄된 듯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외부하고 교류가 조금 없는 그런 아쉬움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하고는 조금 단절된 느낌이 아까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은 좀 컨템퍼러리한 찬양도 좀 부르는데 그 교회는 1절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으니까 조금 세속 문화와 좀 격리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음악에 끌려서
온 청년들은 오래 못 있는다. 말씀에 끌려와야지 음악 때문에 온 사람들은 안 된다. 뭐 그런 철학을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세속문하고 단절된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가족들 중에 정말 거기에 안 맞는 아이들은 뭐 그건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애들 얼마든지 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3년 훈련 과정, 그 굉장한 건데 그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 그 대표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꾸 이 교회 오니까 이 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할까봐 그래서 우려가 돼서 그런지 우리 안에도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아내 버리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매력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 교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조금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가고 또 고치고 회복하는데 이 미션 디보대에서의 모습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 또 이렇게 기회가 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질문을 해도 좋겠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좀 이런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